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손 약속, 땅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고, 은혜 주시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은 지금은 우리가 알죠.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씨,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은혜 주시면 아시아든지 유럽이든지 아프리카든지 어디로든 복음이 증거되기 아주 좋은 그런 장소이고 그런 지역이 된 것이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 복음의 사역이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 유대 땅으로 퍼지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으로 향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세워졌고 온 유대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사도들은 온 유대 땅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이 가이사라 지역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 일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때쯤에 일어난 일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했고 이방인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뻐하게 되는 바로 그때, 그 시점입니다. 그때
이전에 있었던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때 여기저기로 계속 이제 퍼져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구브로에서 온 유대인,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들 몇 사람이 이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다 흩어져서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디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는 굉장히 이 고대 시대의 중요한 도시예요. 이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는 당연히 로마시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죠.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 당시에만 50만 명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50만 명이면 굉장한 도시죠. 많은 유대인들과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 인도에서 온 사람들, 심지어는 중국에서 온 동양인들까지 섞여져 있는 그런 국제 도시가 이 안디옥이라는 그런 도시예요. 위치상으로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굉장히 세계로, 특히 유럽 쪽이나 아니면 아시아 쪽으로 퍼져가기 위해서는 이 안디옥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바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안디옥은 주님 오시기 전에 64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로마에 흡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아주 계획적인, 그리고 아주 그냥 번성한 도시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세워져 있는 그런 자리였죠. 이곳은 상업의 중심지였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국제적인 타락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문화, 특히나 이제 이방 신전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굉장한 음란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 이름이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가 되게 하고 생명이 일어나게 한 것이죠. 이들은 거기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이 전까지 우리가 읽어왔었던 본문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성경을 모르고 당연히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들과 아예 교류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이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 이 구레네에서 온 이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고 복음을 증거한 거 보니까 유대인들과 어느 정도 교류가 가능한 위치에 있는 이방인인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완전히 그 유대교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만큼의 어떤 경건한, 그래서 회당에 참석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열려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된 그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헬라인들의 전도 사역, 바로 이 전도 사역은 아주 즉각적으로 성공이 이루어졌어요. 안디옥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 선포에 이 헬라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방인들은 전도자를 통해 증거된 주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시며 주님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만나고 믿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헬라인들은 낮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낮은 곳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물론 이제 용어로서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아듣기까지는 많은 어떤 가르침들이 필요했겠죠. 완전한 복음의 어떤 그 내용의 깊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기는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께서 주님 되셨다는 그 메시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이 변화되는 것, 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은 지식적인 부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지만 약 1년간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이 별명이 붙어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별명이 붙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어질 만큼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가 입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도는 사람의 노력과 힘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전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알게 하실 때 되어지는 것이 전도예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외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지막 주간에 입성하실 때 막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났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막 이러면서 막 영광을 돌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저 소리를 들어봐라. 얼마나 참남한 말인가. 제자들을 책망하라. 저들의 입을 막아라.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죠. 저들이 침묵하게 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이렇게 막는다면 다른 쪽으로 하나님 문을 열어가시고요. 그쪽도 막는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전도든 우리의 삶이든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되어지는 응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발버둥 칠지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하지 않습니다. 꼭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실 때 그냥 사역을 이루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관련해 갖고 그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기다리셔서 일을 하세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기뻐하시고 복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기도시켜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에 맞춰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함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들 전도자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그런 은혜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여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전도생활이 모두 이와 같은 모양들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응답과 은혜들을 예비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축복과 되어지는 응답 속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안디옥에서는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이 증거가 되고 많은 수가 믿게 되고 변화가 나타나는 일들이 그 현장 속에 있게 됐어요. 아주 소문이 떠들썩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 파송하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첫 선교가 이루어졌을 때 이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파송하게 했어요. 그리고 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됐고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형제가 됐다는 것을 공인하게 했죠.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첫 시작으로서 고넬료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인 베드로를 보내서 바로 그 사역을 하게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인정받게 했죠. 안디옥에서 나타난 일, 이 일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두 번째 일이었어요. 본격적인 선교의 시작으로서의 안디옥에서의 사역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또 중요한 한 사람을 파송해서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지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나와요. 사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12명의 사도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사도였는데 한 명은 배신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그 12명의 사도에서 제외가 되고 거기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 12사도가 존재를 했고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몇 명을 세웠어요. 그 사도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딱 3명 정도가 더 나오는데 12사도를 제외한 3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2명이 이제 바나바 그리고 바울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죠. 이 세 사람은 사도로
또 주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성경에 이들이 이제 사도됨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의 필요를 보시고 이제 사도가 되는 바나바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가 된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과의 계속되는 갈등에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성령께서 지시하는 한 사람을 보낸 것이 이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이방인들을 섬기는 사역,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 그리고 교회를 목회를 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이 바나바가 파송이 된 것이죠. 성령께서는 미리 선교를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준비시킨 것 같아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 바나바는 원수였던 바울조차도 친구로 삼는,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이 바나바였던 거죠.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 나간 다음에 그곳에서 이루어진 사역은 진짜 뭐랄까요, 완전히 준비된 것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완전했어요. 바나바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깁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를 위로합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23절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을 전합니다. 물론 이 바나바가 많은 설교를 했겠지만 여기에 이 모든 설교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함축돼 갖고 증거된 메시지가 이거라는 거죠. 결국 이 바나바는 이 메시지를 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 아마 안디옥이 주와 함께 하기에는 어려운 현장이고 굳건한 마음이 필요한 일들이 많은 현장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증거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현장은 돈의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음란의 문화가 가득 찬 현장이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주와 함께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이 됩니다. 이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는 양적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죠. 자, 바나바는 이제 홀로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디옥 교회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 바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바울이 다소로 돌아간 지,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돌아간 지 약 7년에서 8년 정도 시기가 지나간 그런 다음인 것 같아요.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서 이제 다소로 이제 여행을 가죠. 아마 그동안 바울이 다소에서 주를 위한 사역에 헌신되고 있었고, 그리고 다소에서 이 바울과 관련돼서 있었던 어떠한 일들이 소문이 이 바나바에게까지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부름에 대해서도 다 바나바가 이 바울을 챙겨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바나바는 이 자신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이제 교회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바울을 찾아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으로 이 바울을 초빙하는 어떤 그런 모양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바울은 다소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이제 찾으러 갔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바울이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많은 특권을 박탈당하고 박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숨어서라든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죠.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되는 이유로
이 바나바는 직접 다소로 가서 바울을 찾아 그를 데리고 오는 이제 그런 과정이 여기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그 과정들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바나바는 바울을 이제 안디옥으로 초빙해서 오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서 1년간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는 거죠. 사도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1년간 이곳에서 해 나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는 성숙해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 성숙은 이런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훈련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그들의 어떤 별명이죠. 그들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말하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었던 이방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소개받아서 믿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서 삶의 어떤 실천의 내용으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별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인도받아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사람으로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사람으로 훈련받고 내가 일하고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함께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우리가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나바라는 사람. 이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 바나바와 동행하면서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가시잖아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위로의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또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동행하고 믿고 의지하며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칭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다닌다고 얻는 그런 칭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할 뿐 아니라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생활이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칭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그 비슷한 그런 별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쟁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쟁이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런다고 다 예수쟁이라고 부르나요? 그냥 놀리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멸시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그들의 별명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인데, 헬라인들인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훈련받기 시작했는데 1년쯤 지났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더구나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박해는 계속 되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알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까지 우리가 인도받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훈련받을 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의 뜻을 알아듣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처음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특징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바나바가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특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누굽니까?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별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별명이 붙을 만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질 만큼, 나타날 만큼 그러한 응답과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랬더니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봤어요.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잖아요. 사울 왕에게 다윗을 소개하던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함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시키시고 그래서 응답하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무엘을 보면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27절부터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라는 말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모양이죠.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각각 자기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헌금을 하기로, 구제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죠.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정도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어지게 돼요. 이제 그래서 그 갈라디아 2장 10절 정도의 그 얘기가 나오죠. 지금은 이제 이런 예언의 은사와 예언 같은 것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뭐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의 분위기가 그렇죠. 거의 뭐 정상적이지 않다라든지 성경에서 벗어났다라든지 좀 이단성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이죠.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런 예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어요. 성경을 벗어나 직접 계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만약 직접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인 것이 확실해요. 직접 계시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완전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강론하는 강단과 매일의 성경 묵상에 하나님의 뜻을 다 말해주세요. 하나님 아끼지 않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으로 늘 준비된 응답을 누리게 하세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공식적인 선포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과외 수업으로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공부를 해갖고 시험을 봐갖고 잘 받는 거,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탱자탱자 놀고 그리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다가 시험 당일날 가갖고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찍기 해갖고 맞추는 거, 이거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렇게 기적적인 응답을 부어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인도, 일반적인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시는 빛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것입니다. 맞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은사.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은사예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은사를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적적인 일들을 계속 보이고 다녀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기 관리도 잘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게으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그런 건강 관리를 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 관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병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치유받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뭔가 오해가 되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요, 사람들의 기도가요, 되게 이상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방 터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뭡니까? 나의 삶에 오늘 오신 하나님을 찾아가고 알아가고 동행해 나가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적인 일들 확 드러내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응답은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작은 한 가지 속에서까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했었던 이 예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십니다. 매일 선포하십니다. 매 주마다 하나님께서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이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늘 가까이 하고 늘 외웠어요. 늘 묵상했어요. 다윗의 고백은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알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말씀하시고 그랬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묵상하는 기도를 할 때 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찾고 실천하는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과정이고 정상적인 신앙의 내용이에요. 뭔가 대박 터트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대박이 있습니까? 정말 대박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다 터졌습니다. 우리에게 온 그 대박을 이제 우리는 누려가는 과정이죠. 근데 또 다른 대박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이미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미래의 어떠한 사건을 알고 모르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예언을 듣고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예언을 듣는다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기근이 든다고? 그러면 쌀을 모아야지. 쌀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럼 대박 터지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근이 온다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알았어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기근이 터지면 우리가 살기 어려워질 테니 돈을 아껴 써야 되겠다가 아니라 뭘 했어요? 돈을 모아서 헌금했어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세요. 자신들의 삶도 어려워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들의 생활은, 그들의 삶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자신의 재물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갔죠. 지교회가, 나중에 세워진 지교회가 모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섬기러 갔어요. 어쩌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쩌면 되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섬김에 있어서는 작은 것과 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으면 무엇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세상을 떠나서 기도원에 들어가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기도원에 들어가요.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집도 직장도 다 버리고 교회에 들어가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 팔아갖고 교회에다 바치고 교회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성경에 보여요. 은혜 받으면 뭐 합니까? 정말 은혜 받으면 집도 가정도 다 버려야 됩니까? 정말 은혜 받으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나의 이웃을 섬깁니다. 나의 이웃을 섬겨요. 내가 진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의 편의를 봐주고 내 가족을 섬깁니다. 내 이웃을 섬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겨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정말 잘 믿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정상이 돼요. 근데 가끔 보면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비정상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뭔가 살짝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온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은혜 받은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 교통신호 어기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서니까 교통신호도 잘 지키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은혜 받았고 나는 이 땅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난 괜찮아 그러면서 교통신호 막 어기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나의 삶에 오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의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마땅히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바나바 보세요. 은혜 받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안디옥 성도들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았기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해요. 나는 더 이상 걱정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나의 눈이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섬겼잖아요. 바로 나의 눈이, 나의 시선이 그렇게 향해 가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또한 기부하고 돕는 그런 사람이 되죠. 교회를 통하든지 직접 기부를 하든지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번 주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이제 자라나서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가 보인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늘 주님과 함께 걷고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갈 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으로 되어져가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도록 주님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사람 되도록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 중의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